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 성전에서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곳인데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성전뜰에는 실제로 짐승을 판매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에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먼저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이것은 성전에 쓰는 세겔이라는 단위로 내어야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 외국에서 성전을 찾는 사람들은 환전을 해야 됐고요. 이 환전의 편의를 위해서 환전상이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즉 제사하기 위해서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멀리서 가지고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짐승을 판매하는 편의를 도모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유월절 절기에만 이제 바쳐지는 짐승이 무려 25만 마리나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큰 규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한 수수료를 받고 또 적당한 이제 금액으로 판매를 하면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반 시장에 가면 5만 원이면 줄 수 있는 그런 짐승을요, 성전에 오면 3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비쌌기 때문에 성전에서 사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사가지고 오면 재물금융관들이 트집을 잡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전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비싸도 성전에서 재물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폭리를 취하는 부패의 부조리의 중심에는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시장과 결탁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러시면서 성전에서 폭리를 취하는 이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결국 칼자루만 들지 않았지 성전에서 강도짓을 하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은 매우 화가 났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들, 즉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은요, 19장 47절에 보시면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민심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20장부터는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로 일컬어지는 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필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역시 백성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가? 라고 이들에게 예수님께 말해보라고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권위이지요.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이 사람들은 당시에 소위 현존하는 권위였습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아론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혈통이 그들의 권위였고요, 서기관들은 밤낮 성경을 연구하는 그들의 성경 해석이 그들의 권위였습니다. 장로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습득한 종교적인 지혜와 경험, 그리고 관행이 그들의 권위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은 전혀 그들의 눈에는 권위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도발하듯이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한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는 실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그 권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또 이웃과 백성을 사랑하는 데 쓰이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었죠. 그들의 권위는 폭리로 자기 욕심을 챙겼고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사용된 권위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강도짓하라고 그런 권위를 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주장하는 권위는 단지 그들의 재물에 이러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이익, 그리고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어 수단에 불과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들의 실상을 꿰뚫어 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질문의 의도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관점에서 말하지 않고 예수님 역시 묻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사람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이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이냐? 도리어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질문을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의논하지요.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답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는 책망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요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위 때문에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만일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백성이 실제로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러한 심판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들은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겠다는 답으로 예수님께 말을 하게 되죠.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자신의 권위에 대한 그런 것을 답하지 않는 모습을 응수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지도자들의 권위는요, 사실 자신들의 그 기득권과 직결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기득권의 뿌리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자신들의 권위로 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거죠. 이들의 권위는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섬김의 방편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폭리를 취하고 또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했던 요한의 믿음 때문이고요. 또 나아가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의 전체의 삶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세례 요한의 권위가 나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를 선지자로 여기는 그런 인정에 목을 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요,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지요. 사람들로부터 취하는 부와 인기와 명성을 그는 탐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비록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목뱀을 당해서 죽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를 거룩한 선지자로 여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참된 권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권위를 보았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이제 우리 예수님은 권위 뒤에 숨어서 그들의 탐욕을 취하고 권위로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향해서 참된 권위의 신뢰인 이 세례 요한을 들어서 그들의 위선과 부패를 지금 지적하고 맞서고 계신 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다음 단락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권위를 악하게 사용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 권위는 사명을 이루고 섬기기 위한 것인가? 부모로서의 권위,
교회의 직분, 사회적 지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권위가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이 권위는 단지 나의 부와 명예와 명성을, 힘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가? 우리가 함께 자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권위가 올바로 작동하려면 권위로 권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또한 요한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참 권위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대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처럼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된 권위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는 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위나 이 권한을 악하게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곳에 혹시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타협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지혜롭게 거룩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가 이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불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변화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 두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